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위로부터의 영광과 은혜와 위로로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영광과 존귀로 택하신 제단 위에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간구하며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위로부터의 심령한 기쁨과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두 다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 또한 재앙과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응답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또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전염병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정말 세상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각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와 국가와 싸울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이 아닌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꿇어 엎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할 이때 또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야 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쟁과 원망과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엘리사의 도단송 운동,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운동을 했던 것처럼 저희 믿음 있는 정말 교회들이 또한 개혁교단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진정한 기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언약 전달을 위해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문제와 그 해결책의 답을 미리 보게 하셔서 참된 길을 걷게 하셔 이 세상의 문제와 사건과 상처 등이 비전으로 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미리 갖추고 세상 살리는 데 쓰임받는 기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며 주님께서 이루실 확실한 꿈을 미리 누렸던 요셉처럼 또한 엘리사처럼 주님의 일을 위한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저희 서창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25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세워나가며 절대 요정 속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확실한 것을 붙잡고
미리 정복할 세상의 나라를 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어려움, 위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절대 목표를 통해 미리 성취될 응답을 들으며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의 현장 또한 시대를 바라보며 노마디의 절대 작품을 이루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 매일같이 세 가지씩 확인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확인이 몸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이 성령 인도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음을 정말 행복한 삶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기도를 통해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시는 예언된 말씀인데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또한 성경의 말씀에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세상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렘넌트 성공시대의 모델로 세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주의 종께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해 주시옵고 영권을 만배나 더해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완전히 꺾어지게 하옵시며 말씀 받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48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빛 교회가 오직 생명운동, 복음운동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에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목사님 구원 그 이후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또 확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분들과 의논해서 교인들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또 이게 진정될 때까지 몇 주간은 또 인터넷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필요한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실황을 녹화를 합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실제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기 전하고 완전 달라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혹은 병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 영적으로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모래 땅을 돌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40년도 가나안 갈 때까지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형에 딱 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이 누구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광야 통과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들이 해방된 것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과거 애굽의 모든 과거의 애굽의 노예 근성들, 애굽의 상처들에서 빠져나와서 완전 치유되고 그 상처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될 만큼 치유돼야 돼요. 그게 그들이 누릴 진정한 해방입니다. 또 이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받을 응답은 어떤 응답인가요? 언약 중심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예배 중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언약 중심인가? 그리고 예배 중심인가?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받은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자손 대대로 기억할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진정한 해방, 구원받은 후에 진짜 해방이 뭔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 몇 달 되었다고요? 둘째 달하고도 15일이 지나갔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먹을 것 다 사들고 왔겠죠.
근데 그게 뭐 2달 15일이 지나가니까 남을 리가 없지.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이제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문제 딱 터지자마자 이분들이 애굽 빠져나올 때는 대단했잖아요.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날 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를 다 죽여야 돼요. 왜요?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으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하나님이 말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 준비했다가 6월절 날 그날 밤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일 때 뭘 보고요? 피 청거 있는 가정,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에 이걸 이분들이 다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홍해가에 왔을 때요, 바로 왕이 그때 정신이 들었잖아요. 이것들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모든 군대를 동원해 잡으러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인다고 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지팡이를 들어라. 바다를 치잖아요. 하나님 역사로 그 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마른 땅같이 되잖아요. 그들이 다 건넜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렁이도 불기둥이 딱 막아버리고 주의 천사가 딱 막아버리잖아요. 애굽이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다 건넌 다음 아직까지 바다가 갈라져 있으니까요, 애굽 군인들이 이것들이 겁도 없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건넜고 애굽 군대는 전부 다가 홍해로 들어오고 하나님 물을 다 합쳐버린 겁니다.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난 것도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원받고 나는 우리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2달 15일이 지나가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럼 정상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상처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노예 근성, 애굽의 근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원망이에요.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늘 죽겠다는 소리요. 우리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서 뭐요? 좋아도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만날 죽는다. 그래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도 다 바꿔야 돼요. 이들이 보세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는도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들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분명히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상처들이, 노예 근성이, 애굽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남아있어요. 이게 40년 가면서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치유 안 되니까. 결국 치유 안 된 사람들은요,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못 들어가요. 40년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40년 뺑뺑이 돌리면서 싹 다 머리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광야 통과한 것, 홍해 건넌 것, 세례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해서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를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하나님이 반석을 생수를 냈잖아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애굽의 노예 근성이 치유 안 되니까, 이런 게 막 튀어나옵니다. 계속 하나님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출애굽 1세들은 다 모래땅에 묻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처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잖아요. 가장 많은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예수 모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 가난에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만날 광야에 뺑뺑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처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로 바꿔야 돼요. 이들이 진짜 이 상처를 비전으로 바꾸려면요, 출애굽의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들이 출애굽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왜 들어가야 돼요? 거기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 주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굽니까?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비전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 1세들은요, 출애굽한 모든 분들은 이 상처를 이 비전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이 모든 잘못된 옛날의 상처들, 잘못된 것들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칼보다 더 예리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우리의 상처까지 싹 다 치료가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이 복음으로 늘 이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진짜 복음으로 체질화돼야 돼요. 이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정말 복음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때 치유되는 거예요. 앞뒤 수식어 다 빼버리면 뭐요?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이라도 치유하는,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들으면서요,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진짜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때 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은 뭐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예.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파서 안 돼요. 하나님 다 맡겨버리라. 예. 이때 치유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 여러 가지 갈등도 와요. 예. 병도 들기도 문제도 생기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지각도 지키시고 고치신대요. 이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하나님 비전으로 바꿔버려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해방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그때에 이들이 원망하고 막 이럴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일용할 모든 것을 날마다 줄 것이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여기에 순종하느냐,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느냐, 이것 가지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테스트할 것이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안식이 되니까 그 여섯 날에는 갑절을 줄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8절에 하나님 아침에는요 전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모여 만나를 쫙 깔아서 거두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다 떨어뜨려서 실컷 먹게 하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되었습니까? 16장 3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몇 년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 40년 통과할 동안 하나님 매일같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신실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준행에 대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아까 우리 16장 5절 읽었잖아요. 여섯째 날에는 몇 배를 주겠다고요? 갑절을 주겠다.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식해야 되잖아요. 그 전날은 2배를 주겠다.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절에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전날 2배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테스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27절에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그대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여튼 말씀 지독실이 안 믿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자, 이런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 안 되면요, 이런 애굽의 노예 근성 이런 게 치유 안 되면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다 줄 것이다. 이걸 좀 더 요약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삶은 뭐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말씀 중심이 돼야 돼. 그들의 모든 삶은 그렇잖아요.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까지 그 전부 다가 그들의 삶은 언약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그들의 삶은 뭐요? 안식일 예배 중심이 돼야 돼. 네. 지금 말하면요, 주일 중심이 돼야 돼.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말씀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야 돼. 언약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 달력을 보면 참 잘 해놨어요. 주일날이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빨간 걸로. 어떻게 저렇게 일치시켰을까? 네. 이날은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은혜 받는 날. 그 주의 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경제에 보면 전부 다 모든 삶이 언약 중심이 돼야 돼. 예배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주일 중심이 돼야 돼. 이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신대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확산이 막 수도권에 막 되어지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성도들의 이 귀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이 촬영을 해서 주일날 다 편집해서 틀어주자. 단 요거 잠잠할 때까지. 네. 그러나 내 마음은 참 여러 가지 많이 찾자고 아파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백신이 개발되며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완전히 이제 정복되도록. 이게 창세기 3장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하나님 대행자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대행, 그게 창조명 문화명령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뭐요? 이게 전부 다 깨어진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 다스릴 수 없어요.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생물도 아닌 것이, 안 그래요? 반생물, 반물질,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거 변종이 하나 나오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멕시코 인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모든 과학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거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인간이 별 수 없구나.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많이 아마 겸손하게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런 과학자들이 정말 여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아마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을 해요. 그러면서 보면서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주일 전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또 확인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그동안 막 함부로 입이 있다고 말 전부 다 하고 다 수다내고 안 그래요. 너무 헌담 다 하고 그랬잖아요. 전 국민들을 막 법으로 마스크를 딱 채워버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 훈련을 단단히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다 정령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복음.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음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늘 들으면서 각인 뿌리쳐주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처음 주신 은혜예요. 그 다음 창세기 3장에 이 저주에 빠졌지만 하나님 처음 복음을 주었고요. 그 다음 주신 은혜가 뭐냐? 창세기 3장 23절.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쫓아내 버리면 또 굶어 죽잖아요. 하나님 뭐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근원되는 땅을 갈게 했다. 자,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땅을 갈아서 먹고 살도록 그들이 정말 산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일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그들의 산업을 하거나 뭘 갖고는 할 필요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이제 산업, 여러 가지 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발전된 거예요. 4장,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쫓겨난 그 이후에 하나님 뭘 줬다고요? 산업을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발달한 게 농업이겠죠? 또 짐승을 키우는 거겠죠? 그걸 1차 산업이라고 해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리고 문화를 일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정말 확실해야 되고, 우리 모든 복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업, 사업에 진짜 최선을 다해 충실해야 돼요. 그 진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분명 문화를 일굴고 우리의 사업을 하고 생업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뭐냐?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말해서 이걸 바꿔버립니다. 그래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잘못된 예배니까.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다음 창세기 3장 21절 뭐요?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피제사입니다. 분명히 두 아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인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 11장 예물이 정강통했잖아요. 아벨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판가름이 다 나버립니다. 가인의 그 후손들 보세요. 그렇게 대단했지만 다 망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가장 복음제로 붙잡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뭐요? 우리의 생업 사업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이 모든 삶이 뭐요?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나는 성경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걸 참다 거꾸로 바꿔버립니다. 안에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잖아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간다.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살만하면, 될만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가 뭐고 다 내 성공이 먼저야. 내 돈벌이가 먼저야. 잘해봐라.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언약 백성의 모든 삶과 산업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40년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렇잖아요. 만나와 메추라를 기다리신 거예요. 6일 동안 내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에 2배로 갑절을 줬잖아요. 이렇게 하시고는요 이걸 뭐요? 기념해라. 자손 대대로 기념하게 해라.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32절부터 출애굽기 16장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도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담 항아리 들어있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영원히 자손들에게 기념하게 해라. 증거가 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자손 대대로 기념하고 증거될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네. 그래서 우리 쌍빛교회 우리 개척 1세대들 우리 렘넌트들 너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 우리 평생에 받을 축복들은요 하나님 주 응답들은 자손 대대로 증거를 남길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 믿음 준비하고 그거 준비해야 돼요. 네. 에베소 2장 7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성공시 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네.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제 복을 받고 이 여교배 학교가 제대로 해야 되고 렘넌트를 진짜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맞춰야 되고 갖춰야 되고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서 금요철화부터 뜨겁게 예배하고 아이들 부모님들 다 나와서 예배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집에 가겠지만요 교회 안에 모든 이 시스템 갖춰놓고 밤을 새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자면서 그럼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겠죠. 그 핵심 다 참여하고 돌아와서는 교회 청소 전부 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렘넌트 다 청소하고 그래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주일 함께 또 그것도 학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든 함께 교제하다가 주일 마치고 싹 돌아가는 것.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없을까? 2, 3주를 여기 갖다 넣어놓으면 무조건 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모든 중요한 렘넌트들 우리 교회가 다 먹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기에서 훈련받은 렘넌트가 시대를 딱 이끌도록 시대에 주역되는 사람을 만들도록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것,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세상교회 개인 가정 우리 교회에 그대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지침이 나오는 날까지 한 몇 주간 될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헌금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묻길래 토요일 날 요 이제 예배 녹화할 때 몇 명 오잖아요. 이것도 정식 예배이기 때문에 이때 하셔도 되고 여기 오는 필수 요원들만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참여한 분들은 우리 곽 집사님이 자막을 깔 거예요. 우리 교회 농협 통장을 계좌번호를 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계좌 이체하시되 자 이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적을 때 뭐 11조라든지 혹은 감사금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에 참여하면 됩니다. 당분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더 큰 은혜, 갑절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믿교의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